여러분 너무 흔한 말 같지만은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신 거.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낙심에서 하나님께 돌아설 때 기도가 돼. 그러니까 낙심하고 있으면은 끝내 저절한데 낙심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은 이게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거. 그리고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어요. 물론 올바른 기도가 되지만은 근데 정말로 우리는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깨운다는 거야. 깨운다는 거야. 다윗이 그렇게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에 시편 30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그랬어요. 밤에 사울 군대가 3,000명이 다윗을 잡으러 가. 여러분들 30명이 달려들어도 난 무서워. 진짜 무서워. 근데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잡으러 와. 그래 그 밤이 얼마나 힘들겠어. 막 울면서 지내.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면 새벽에 아침에 보면 히스기야 왕 기도할 때 아수르 군사 18명이 산총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가 사울 군대가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고 있어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에는 힘들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돋을 때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에서와 화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밤에는 마귀의 시간이야. 그러나 마귀의 시간에 기도하면은 새벽에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백성의 승리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낙심할 때에 그때의 기도에 손을 드는 그리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로 승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를 많이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도인데 어떤 지도를 할까 많이 생각을 하다가 이 지도를 했어요. 이게 에스라 당시 지도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요것을 보고서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요 지도 밑에 있는 것 같고 같이 저랑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자, 구약이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BC 586년 주전 586년에 고개를 드시고 저를 잘 보세요.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어느 정도 멸망하냐면 씨도 안 남겼어요. 건물장은 다 부시고 불태워버리고 끌고 가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포로로 다 끌고 갔어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절독발이나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데려갔어요. 다 끌고 갔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고 70년 만에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을 하나님이 이미 멸망 전에 하셨어. 그리고 나서 멸망하고 나서 딱 70년 뒤에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지도에 보면 왼쪽이 예루살렘이고 그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어요. 근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야. 바사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바사라고 써져 있어요. 바사, 이제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봐봐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멸망시켰는데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꼼짝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국을 떠서 일본 깨부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어요. 울기만 한 거야. 거기서 너무 힘들고 갈 소망이 없고 그 바벨론에서 여기까지는 생각도 할 수 없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런데 거기서 기도만 했어.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이 어마어마한 영웅, 이 고레스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저 위쪽에 있는 메데라는 나라하고 합쳐가지고 메데 바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 통일시키고 바벨론을 부셔버리고 온 세계를 장악했어. 그래서 고레스 밑에 스미르디스가 있고 다리오 왕 이렇게 해서 이때는 아수르 왕 때는 인도에서 애국까지 120 우리나라 남한만한 거 120개 이렇게 큰 나라를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야. 근데 고레스가 딱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서 첫 번째 한 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첫 번째 그 바벨론 다 부셔버리고 첫 번째는 이제 온 세계는 우리나라 밑에 들어와라. 세금 내라. 다 군대로 와라.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나 고레스는 말하노니 나 고레스는 말하니 성경 그대로인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세계를 다 장악한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 같았으면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군대 대단하지.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다 장악했으니까. 그런데 고레스는 근데 이제 이건 전에 내려오는 얘기인데 고레스의 부인이 유대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인을 통해서 역사하죠. 지금 우리 교회도 부인 때문에 복 받는 남자들도 많아. 아멘도 안 하네 정말. 정말 정말. 우선 나부터 그렇고요. 나부터 그렇고 부인 때문에 복 받는. 부인 때문에 복 받는 남자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신기는 아멘 안 하는? 그러세요. 그래요. 앞으로 복 받을 부인을 만나서 결혼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요. 진짜 만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학수 집사님은 어떻게 복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받는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 우리 집사님은 아주 귀하게 쓰임 받. 자, 그런데 이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멸망시킨 이 바벨론 이놈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왔다는 거야.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갈 때에 그 바벨론 그놈들이 가져온 것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가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저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 좀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교만한 사람은 우리 부인이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나쁘고 우리 아들이 나쁘다고, 목사님이 나쁘고 장로님이 나쁘고 권사님이 나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인이 참 애썼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애썼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애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고레스는 말 자체가 틀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이제 이 먼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몇 명이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1번. 여러분들 복잡한 문제를 내가 쉽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1번.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제국을 세운 왕으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조서를 내린 왕은 이스라엘 1장 1절부터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누굴까요? 고레스라고 그랬어요. 고레스. 아주 사이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고레스. 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2번입니다. 시작. 그 조서에 따라 성전 재건하기 위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우선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렐리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이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기에 느헤미야라는 사람들도 모르드게라는 사람인데 이것은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쭉 읽고 64절로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 다 합치면 이렇게 다 합치면 몇 명이냐? 64절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러면은 2번 12,300, 22,300, 32,300, 42,300, 42,360명. 그러니까 또 합치면 이것저것 하면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잠깐만요. 이것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제1차 귀환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제1차 귀환.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율법을 데리고 와서 한 것이 제2차 귀환,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제3차 귀환 끝이에요. 그래서 제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 이끌고 와서 그래서 성전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또는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었다고 해서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스룹바벨이라고만 기억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3번 시작.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것은 얼마가 지난 후였습니까? 에스라 3장을 핍니다. 바로 3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8절 읽기 전에 제가 읽으라는 것만 읽읍시다. 1절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서 7개월이 흘렀어. 그래서 7개월이 흘러서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어디에 모였다고?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 성전을 지대를 놓았다는 거예요? 못 놓았다는 거예요? 못 놓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부터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자, 우선 잠깐만. 지금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저 말씀 잘 들으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수구가 딱 뚫리듯이 성경 전체가 다 이게 뚫리게 되는데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 자체가 다 파괴됐거든요. 그리고 성전 자체도 파괴되고 불타버렸을 뿐만 아니라 성벽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성벽도 다 없어져. 그런데 일단 그 하나님 70년 동안 기도했더니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대로 70년 만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쌓으려고 그러는데 안 돼. 하루아침에 안 돼. 그래서 2년 2개월이 시작된 후에 비로소 성전 지대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것은 얼마가 지난 후였다고 그랬어요? 2년 지나서. 2년 둘째 달. 3년, 4년, 5년이 아니고 2년.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귀한 말씀이 뭐냐면 4번. 우선 4번 문제를 읽읍시다. 시작. 성전 재건 기초를 놓았을 때에 가장 기뻐하고 통곡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에스라 3장 12절 13절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치지 못하였더라. 자,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그랬어요. 70년이죠. 자, 그런데 70년인데 20살에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20살에 끌려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90이 됐어. 근데 20살 때까지 본 성전을 가지고 있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90살이 돼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왔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첫 성전을 본 사람이에요? 안 본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라니까. 물론 뭐 50살, 30살 이런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90살 된 노인 이런 사람들 또는 10살에 끌려가서 80세가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첫 성전을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막 울고 막 통곡을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정말로 오랫동안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를 통해서 믿음에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학교에 막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참 정말로 이렇게 다시금 오는 곳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여튼 오늘 우리 이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4번 성전 재건 기초를 봤을 때 가장 기뻐하고 통곡한 사람 어떤 사람들까? 젊은 사람들, 공사인부들, 상인들,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다 는 것입니다. 바로 6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는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한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았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자, 제가 2번 문제에 그 조서에 따라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강 몇만이라고 했죠? 4만 2천. 한 5만 명이 돌아오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누구라고요? 스룹바벨.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왔어요. 총독으로. 그런데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래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잖아요. 닉슨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여러 대통령을 모셨어요. 이 대통령이 물론 대통령이 통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은 스룹바벨이에요. 물론 스룹바벨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같이 왔어. 그 사람이 여기 에스라에서는 예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스가랴에서는 여호수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아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두 사람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자, 그럼 6번 성전의 재건의 지도자는 느헤미야, 에스라, 다뜨네와 스달보스, 산발락과 도비아, 스룹바벨과 예수아. 뭐라고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근데 스룹바벨은 총독이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지금부터 이게 복잡한 얘기예요. 이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이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5번 문제를 읽습니다.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시절이에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 시절입니다. 그 스룹바벨이 돌아온 것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고 에스라 뒤에 나오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온 것은 한 왕이야. 그 왕이 6대 왕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에스라가 기록된 것은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5번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하여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였던 대표적인 두 사람은 에스라 4장입니다. 다시 앞쪽으로 가서 4장. 사실 8절부터 시작했는데 7절은 제가 읽을게요. 아닥사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다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했다. 8절부터 우선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방백 룸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여러분들 많이 읽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왜 이런 반대자가 나타났냐면은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줬단 말이야. 근데 끌려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끌려가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끌려가니까 자기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들어서 가지고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에요. 이 바사 제국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막 목재도 주고 기명 명기런 물건까지 다 줬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짓게 하자는 거야. 같이 짓자고. 같이 짓자고. 그랬더니 스룹바벨이 안 된다. 너희들은 포로 생활도 안 했지. 또 하나님도 잘 모르지. 우상성 안 된다는 거 너희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뭐 먹는가 찔러나 보자. 그래서 가지고 이 방백 서기관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 이런 사람들이 막 가져가지고 다리옹한테 글을 올렸어요. 폐하, 이놈들이 여기 와서 성전을 짓고 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원래 폐하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쭉쭉 얘기할게요. 그냥. 그랬더니 다리왕이 나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성전을 짓고 뭐 한다는 것은 나쁜 거다 거야.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성벽도 다 하고 그러면은 자기들 힘이 있다고 해서 세금도 안 낸다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폐하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딱 다리오 왕이 바사의 다리오 왕이 딱 들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요 소를 올린 사람들에게 나 그런 적 없다라고 또 다시 내렸어요. 내가 이 사람들 보고 한 적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공사 그치게 하라 그랬어요. 공사 그치게 하라. 자,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지금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허락한 적 없어. 그랬더니 그리고 성전 공사를 그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쳤다니까요. 그쳤어요. 지금 바사 제국이 속해 있기 때문에 못 쳤어요. 그런데 그때 학계라는 선지자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고레스 왕 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한 주전 530년경이고 아닥스 왕은 주전 540년 50년이니까 한 8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80년 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와서 졌는데 지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계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시 소를 올렸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편지 그 탄원서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폐하 존경합니다. 폐하가 이것을 성전 지으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폐하의 4대 앞에 다시 말해서 폐하의 5대 앞에 고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은 그 훌륭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조서까지 내린 게 있습니다. 그 조서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폐하께서는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조서를 찾아보라고 하십시오. 만약 못 찾으면 우리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서에는 반드시 폐하의 할아버지 된 고레스 왕께서 분명하게 조서를 내려고 물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다 보내줘서 목재도 보내고 기명도 보낸 것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그러냐? 그랬더니 부하들 시켜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앙메다 궁이라고 있어요. 앙메다 궁에서 이 조서가 딱 발견됐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다시 5번
아닥사스 왕에게 고발을 하여 유다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몇 번일까요? 1번이야. 룸과 심세 이런 사람들이 아주 방해를 했어. 조직적으로 방해했어. 그래서 조서를 찾았단 말이죠. 7번 시작. 바사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고레스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한 조서를 찾게 했을 때에 그 조서가 발견된 것은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가기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때에 고레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이르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지대를 견고히 해서 높이가 60규빗 너비도 60규빗을 하고 그 다음에 세놓고 다 그 경비는 왕실에서 내겠다는 거야. 이런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 다시 앞에 지도를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 바사라고 오른쪽 밑에 찾을 수 있어요. 바사.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좀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두 글자 무슨 대? 메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메대하고 바사하고 이것을 두 개를 합쳤어. 그래서 메대 바사라고 그러는데 최후에는 바사가 돼.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메대 쪽도 점령을 했어요. 그 메대 쪽에 있는 궁이 앙메다 궁이야. 그 앙메다 궁에서 조서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자, 조서가 딱 발견됐으니까 다리 왕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 조서가 있는 줄을 몰랐는데 저 사람들이 얘기해 보니까 우리의 맞아 이성계 정도 되는 사람 고레스 왕이 경비까지 다 내고 다 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바로 성전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원수 마귀에 밀려서는 안 돼요. 아말렉이 닥쳐오더라도 싸우고 여호사 세 나라 연합 군대가 와서도 싸우고 우리를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핍박이 와도 끝까지 찾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레스 왕이 했다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찾아보니까 다리오도 할 말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나쁘게 뭐 막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 확실한 것을 찾으라고. 저도 막 어떤 사람이 막 나왔어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큰 거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고레스라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통일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필립보에 갔을 때에 아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 도아디라는 저 아시아 저쪽에서 그냥 옷감 장사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서 집을 만들고 했는데 그 빌립보 사람들은 하나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 두아디라에 살던 여인이 와가지고 거기인데 그 두아디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세우고 자기 가족들 다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시키면은 어떠한 상황도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로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무너진 성전을 제거하듯이 무너진 심령을
수축하고 회복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